인사부터 하죠. 시작. 안녕하세요. 저희는 푸머예요. 아, 오늘도 안 맞죠. 이거요? 저 혼자 만들었어요. 아, 뭐야? 이거요? 아 이거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사람이 좀 많죠. 정리를 해야 돼서. 네, 인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한장로교 오일기 목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가현입니다. 저는 김호중입니다. 네, 저희 오늘 이렇게 4명이서 만담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평소에 참기름 구독자 두 분을 모신 겁니다. 참기름 구독하셨나요? 네, 구독했죠. 구독하셨어요? 네, 홍보도 맡고 있죠. 아, 그래요? 확인 참기름 여태까지 영상 클립 여러 가지 많이 나왔는데 뭐 기억나거나 뭐 그랬던 장면이나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찬양인도 하시죠? 네, 찬양인도 네. 합니다. 참기름 영상 보시고 어떠셨나요? 되게 기본적이고 누구나 생각은 해봤지만 아무도 검사 안 하니까 그냥 나 몰라라 넘어갔던 그런 내용들이 참기름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저는 되게 많이 찔림을 받았어요.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됐다니. 도움 많이 농담이에요. 됐어요. 아, 네. 그럼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보시고 나. 굉장히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했어요. 아, 네. 영원. 아니 마지막 영상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 맞아요. 개인 예배가 좀 중요하다는. 음. 찬양 인도라고 하면 좀 기술적인 걸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의외의 부분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참기름은 기술적인 부분의 얘기들을 할 겁니다. 뭐랄까 우리가 해외 영상들이나 뭐 베델처치 관련된 어느 제가 이 모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봤는데 그분이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해외에 있는 팀들을 봐라. 실력 짱짱이다. 뭐 한국에 있는 애들도 이런 정도로 해야 되지 않냐, 니네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리셨는데 그게 뭐 나쁘지 않았어요. 뭐 그게 어느 정도 또 괜찮은 인사이트를 주긴 했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댓글을 그렇게 달았어요. 내가 거기 갔다 와봤는데 걔네는 오히려 음악적인 거에 대한 신경을 별로 안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걔네 의도랑 너무 다른 것 같다. 오히려 걔네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는 것에 대한 거를 너무 많이 신경을 쓰는 애들이지 자기들이 잘하고 이런 거 별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찬양인도를 할 때 찬양인도를 잘한다는 거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는 건데 저는 기술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되게 계속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 다 기술적인 거에 다 한 번씩 까댐을 당했기 때문에 확실히 시키는 대로 하면 많이 늘죠. 아 되게 많이 늘었다고 좋아졌어요. 네. 네. 근데 그 부분이 중요한데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찬양인도는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적어두세요. 일단은 참기름을 통해서 좀 궁금한 사항들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질문 편집하시면서 뭐 이렇게 보면서 질문 같은 거 생길 수 있는데 혹시 질문 사항 같은 거 있으세요? 저요? 예, 네. 네, 질문 같은 거 혹시 있으실 수 있어서 어떠세요? 여태까지 보시면서 넘어갈까요? 저요? 네. 참기름 오늘 이 게스트로 이렇게 오신 두 분에게 먼저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그 마지막 영상에 그리스도의 계절을 네. 예배 때는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왜 그걸 안 하시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센 감이 있지 않나. 특송으로 한 번씩 하거나 금철 같은데 하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라는 생각. 네. 괜찮은 생각이죠. 정답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안 하는 이유는 아니에요. 저는 예배 때 오히려 더 영적으로 좀 세게 갈 때 세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살짝 비슷한 의견이긴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목사님이 몇 가지 얘기를 해줬던 게 기억나는데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세계 그런 곡들을 잘 안 한다고. 근데 재미난 건 안 한다고 얘기는 다 다 했네. 있네요. 찬양 인도자가 아니라 어떤 가수가 고백하기에 좋은 곡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솔로로 좀 하면은 오히려 되게 저 사람 찬양하는 게 멋있네라고 보기에 좋은 곡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질문을 했구나 나한테. 들으니까 어때요? 이렇게 그런 것 같은데? 뭔가 회중 찬양의 기본적인 목적 자체는 회중들과 함께 찬양을 하는 거죠. 내가 노래를 잘하는 걸 뽐내는 게 아니고 회중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실력으로 뭐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그거는 봉헌 찬양이나 특순 같은 때에 하는 거고요. 회중 찬양의 기본적인 요소는 회중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사실은 음원을 내고 있는 CCM 가수이기도 합니다. 제 노래 중에 개인 앨범 이제 막가는 뭐? 네. 발매를 했는데 첫 번째 트랙 진짜 명곡입니다. 멜로망스의 건반 치는 정동환 형제와 함께 작업한 주의 길을이라는 찬양인데요. 네, 근데 주의 길을을 사실 진짜 많이 하고 싶었는데 교회에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어려워요. 네, 너무 높습니다. 같이 이름이? 부르기에 너무 솔샵이 계속 나와요. 최고음이 난가? 그러니까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그건 아시겠죠. 회중들이 부를 때 완전 높으면 그거는 아 이거는 같이 부르기 좀 그러네 이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음의 높이와 더불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노트 수나 여러 가지 멜로디의 배열적인 걸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할렐루야 같은 경우는 날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꺾는 막 그런 멜로디거든요. 이거를 회중들이랑 같이 부르자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해볼래요? 우리 다 같이 그렇게 날 보고 10대 애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거랑 더불어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일반적인 상태일 때 할 수 있는 고백이냐를 따지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따졌을 때 그리스도의 계절은 참 너무 아름다운 고백인데 이 곡은 회중이랑 같이 찬양하기보다는 그냥 특순으로 다 같이 부를 때 더 영향력이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네. 근데 이거를 딱 정확하게 이것만 고수한다가 아니고 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했죠. 네. 이런 경우 또 있어요. 광야를 지나면 많이 하시죠. 광야를 지나면 많이 하시죠. 저 너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저희 장년들이랑도 같이 다 한 번씩 다 모든 제가 교회 찬양 다 하기 때문에 다 했는데 재미난 건 광야를 지나며 한창 히트할 때 저는 모든 인도자들에게 나는 이 찬양은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 찬양의 고백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는 게 광야 같으시죠? 빨리 울어. 광야와 같은 삶에 우리에게 참 위로를 주는 참 놀라운 찬양입니다. 히즈윌의 찬양 너무 좋은데 이 찬양의 고백 그거잖아요. 광야의 필요성. 이 광야를 지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그죠? 근데 이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굉장히 많이 불렀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제가 그 다음에 묵상을 많이 하고 제 개인적으로 그걸 소화할 수 있을 때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 전 때까지 저는 그걸 소화해낼 수 없어서 안 한 건데 왜 소화해낼 자신이 없었냐면 제가 묵상했을 때 광야를 지나며는 하나님이 남는 게 아니고 광야가 너무 깊이 남는 거예요. 불렀을 때 네. 아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지 이게 남아야 되는데 원래 원작자의 의도가 그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끝나고 나면서 광야 이러니까 광야만 남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안 씁니다. 쓰지 않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한 1000번 정도 개인 예배 때 계속 주구장창 광야 혼자만 계속 회중 찬양 때 안 하고 너무 좋으니까 막 울면서도 불러보고 기뻐하면서도 막 이상했겠죠. 기뻐하면서도 불러보고 별의별 걸 다 1000번 좀 오고 한 몇백 번 정도 불러본 다음에 그 다음에 아 내가 이제는 이 광야를 부르짖을 때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 있겠다 싶을 때 쓴 거죠. 네. 비슷한 예로 주 없이 살 수 없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거 회중 찬양으로 저 해봤습니다. 근데 부르기에 좀 빡센 면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 너무 좋죠. 근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찬양이 있는 거죠. 답변이 됐죠. 네. 그래서 할 수는 있는데 주저하게 되는 찬양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비슷한 맥락으로 저는 이제 찬양팀 싱어를 섬기고 있는데 네. 이제 남자 인도자분들이 진행을 하실 때 여자 키에 너무 높은 곡들만 이제 콘티로 짜오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힘들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뭐 알토 화음을 넣으면 상관없지만 그런 거가 좀 익숙하지 않은 싱어분들이 계시다면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 빨리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뿌얘기에 있어서 이제 뿌듯? 오, 네. 여기서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얘기한 게 너무 잘 얘기해 주셨어요. 생각할 게 너무 많은 부분인데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꾸액입니다. 꾸액이 뭐죠? 꾸액. 너무 궁금했어요 진짜로. 맞아. 뭐예요? 그것은 소리를 네. 듣기 싫게 내는 것. 악지른다. 악지른다 약간 그런 예, 느낌. 좀 비슷할 수 있지만 꾸액의 정확한 정의는 제가 다음번에.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대부분의 찬양인도 하시는 분들이 형제님들이죠. 그죠? 근데 자매님들이 부르기에는 키가 높은 곡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찬양들이 형제님들 키에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런 거 하면 너무 힘들어. 죽어. 그리고 그 뭐지? 그 하나님의 주만 바라볼지라. 아 주만 바라볼지라. 그거 자매님들이 부르기에 다 너무 높거든요. 왜 그러냐면 형제 키에 맞춰져 있어서 그래요. 형제 키에 맞춰져 있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형제님들이 그 중간을 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답도 얘기해 주셨어요. 사실은 찬양팀이 할 때
자매님들이 원음을 그대로 부르는 거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알토로 떨어뜨리시는 게 가장 안정적인 거죠. 네. 음역이 높은 몇몇 분들만 원음을 불러주고 성구를 구별해서 부르는 게 가장 좋은 팁일 것 같아요. 그게 더 풍성하고. 또 근데 이것도 딜레마가 있는 게 무조건 또 성구를 다 나눠가지고 화음 다 넣잖아요. 싸집니다. 싸져요? 싼 티가 나요. 왜? 너무 안 맞춰. 너무 획일적이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아. 예, 들어가야 될 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건 또 너무 안 좋죠. 근데 일단은 답은 얘기하시는 겁니다. 알토로 좀 해서.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 주님은 산 같아서 그 찬양 아시죠? 네. 그거는 여자 키요 완전. 너무 낮죠 아, 남자한테. 그러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 내용은 안전합니다. 맞, 내용은 완전 낮죠. 내용은 안전합니다는 자매님들한테도 좀 낮아요. 그래가지고 F나 G로 저희는 G로 많이 하고 F로도 많이들 하시는 것 같거든요. 많이 낮아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곡에 대한 키에 대한 부분인 건데 생각보다 회중들은 이제 그런 생각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찬양도 할 때 반키나 한 키 낮추시는 거 아시죠? 네. 네. 근데 또 아셔야 되는 게 중고등부는 낮추면 안 됩니다. 아. 중고등부는 외계인이기 때문에 원키 낮죠. 생각해 볼 게 많은 거죠. 그럼.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렵긴 한데 높낮이에 따른 콘티의 배열도 생각을 하는 편이 좋죠. 예. 빌드업이란 게 뭐냐면 이렇게 딱 처음에 잔잔하게 시작해서 와 이렇게 딱 올라서 짠 하고 은혜 받을 만큼 상황이 돼가지고 끝나는 게 잘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높은 음의 배열을 해가지고 으아 갔다가 뒤에 찬양하는데 낮아. 그러면 느낌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힘 끝나겠죠. 빠진. 네, 힘 빠지게 되죠. 네, 그 생각할 게 되게 많은 겁니다.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던져주시는. 처음부터 이렇게 높아진 상태가 약간 꾸액이 나오기 좋은 상태인가? 네. 근데 중고등부는 또 얘기가 다릅니다. 또 왜냐면 달라요? 초장에 기선제압을 안 하면 아예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러니까 아셔야 되는 게 앵간한 상태가 아니라면 첫 곡은 마음이 열린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예배할 때 찬양팀은 열려 있지만 회중들은 열려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첫 곡은 잔잔하면서 많이 높지 않은 찬양하는 게 좋거든요. 내 모습 이대로 완벽합니다. 이런 찬양 완벽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회중이 마음이 안 열려서 이런 편안한 찬양들을 해주는 게 좋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인들은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초장에 분위기를 내가 먹히지 않으려면 일단 지르고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 곡부터 빠른 곡을 딱 치고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죠. 중고등부는. 그러면은 거기서 연장된 질문인데요. 그렇게 빠른 곡을 들어가는데 드럼이 없으면 아셔야 되는 게 악기 수가 적어질수록 그리고 공간이 작을수록 회중수가 작을수록 실력이 필요합니다. 네, 실력이 필요합니다. 실력이 시각이 드럼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느낌을 내려면 일단 엔지니어가 사운드를 진짜 잘 잡아야 되고요. 엔지니어가 기타랑 피아노 사운드를 제대로 못 잡으면은 리듬감이 안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루를 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엔지니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클립에 계속 얘기하는데 엔지니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실력이 중요합니다. 기타 한 대로만도 너무 리드미컬하게 찬양을 잘 인도할 수 있으면 해결이 되겠죠. 네.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네. 근데 꾸액이라고 할 때 그 꾸액의 요소가 꾸액과 열정 있으면 사실 한 끗 차이거든요. 한 끗 차이요. 이게 꾸액이라 얘기할 때는 너무 과도할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동일한 텐션을 유지할 때 너무 과한 텐션을 오랫동안 유지하면 꾸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외적인 상황도 있는데 중고등부는 살짝 예외일 수 있습니다. 중고등부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정신을 놔야 돼요. 완전 업돼. 맞는 것 같아. 진짜? 그래서 전 중고등부 때 너무 즐거워요. 잘 맞으시는 거죠? 진짜 잘 맞아.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대학생부터는 많이 손 다운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대박. 네. 그리고 인도자가 왜 그렇게 과하냐면 중고등부 할 때 우리가 사명감이 있어서 그래요. 은혜를 끼쳐줘야 된다. 얘네 어떻게든 예배드려. 그래서 업텐션이 되는 사실 그거보다는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대학부 정도 되는 때부터는 편안한 멘트로 좀 많이 이렇게 비중을 많이 가져가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회정에 대한 고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콘티에 쓰는 곡부터 멘트의 방향이나 질감 그리고 사용하는 멘트의 종류가 다 달라집니다. 연령대에 따라서. 네. 생각보다 디테일하네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하는데 Because of you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내 마음을 그렇죠 안 합니다. 네. 제가 아시겠지만 청년부의 찬양도 하는데 작년 찬양도 하잖아요. 작년 찬양할 때 답이 뭔지 아세요? 작년 찬양이나 찬송가. 정답. 찬송가 엄청 많이 합니다. 아무튼 그런 찬송가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다른 질문 있으시면 다른 질문. 분위기 다른 진짜. 질문 있으십니까? 특히 드럼이 없으면 연습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악기가 없을 때 찬양팀의 그 연습 방법 이런 악기가 것들. 있을 때 연습 방법도 모르잖아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너무 세게 이거 세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대부분 찬양 인도자님들은 연습 방법을 모릅니다. 네, 밴드 그건 드럼이 있어도 몰라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그냥 한번 맞춰보고 끝나죠. 네.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거의 그래요. 네, 거의 그래요. 그게 음악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그거는 그럼 그 연습 방법을 좀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죠? 이 참고로 저희 가연님께서는 그 음악 전공자입니다. 아닙니다. 네, 어떻게 연습해야 될까요? 찬양팀 연습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리더가 아닌데요. 합주 맞출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팀의 리더이신 분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두 가지 다 해봤어요. 네. 하나는 그냥 통으로 돌리고 또 한 번 부족한 거 돌리고, 두 번째는 싱어 악기 따로. 근데 제일 좋았던 거는 MD가 와서 정리를 해주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 오, 네, 이거 너무 복잡해집니다. 이 연습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번에 아마 좀 다른 얘기들을 할 때 좀 더 얘기를 하고요. MD라는 것도 여기 뮤직 디렉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단 이 상황은 많이 다르죠. 여기는 MD가 있지가 않으니까. 네, 그죠? 그 MD 설명을 좀 더 해드리자면 찬양 인도자는 음악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그림이 뭐냐면 음악적인 전담을 해주는 누군가 한 명이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 없죠.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연습 방법에 대한 얘기는 너무 많이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참 감사한 건 뭐냐면 흐름이 있어요. 우리가 이번 클립 찍을 때 콘티 하고 있는데 요번만 좀 다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여기랑 겹치는 게 좀 많이 있죠. 연습 방법을 지금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요. 그거는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 두루뭉실한 거로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찬양 인도자가 찬양 인도 혼자만 잘하는 건 잘못하는 겁니다. 이게 클립이 이번에 올라갈 클립에 요 다음 클립에 바로 그 내용이 들어갈 건데, 인도자가 자기 혼자만 잘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인도자가 있을 때는 찬양팀 잘 굴러가다가 이 인도자가 나가면 다 흩어져요. 네. 그리고 지금 되게 좋은 찬양 인도자인 거죠. 왜냐면은 다른 팀이랑 같이 할 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될 게 엔지니어와 자막을 잘하는 사람을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반드시 구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인도자가 음악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음악적인 티칭을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음악적인 부분의 훈련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연습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밴드가 풀밴드일 때는 사실 카피가 가장 좋죠. 네. 만약에 풀밴드가 아닐 경우에는 그 리듬이랑 그루브 정도를 맞춰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타랑 건반이라고 하면은 치는데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데 따로 놀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기본박 연습을 하셔야 돼요. 기본 기타라고 하면 섹션 이 맞추는 게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부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여기서 빠 이것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뭘 하셔야 되냐면 따 이 기본박 요것만 놓고 아무것도 주지 말고 건반이랑 기타가 맞는지를 녹음을 해보는 거죠.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녹음해서 들을 때만 티가 난다는 겁니다. 네. 어때? 참 쉽죠? 찬양팀에서 나눔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서는 좀 찬양팀과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찬양할 때 나눔 많이 하시죠? 그렇죠. 네. 거기는 어느 정도예요? 저 옛날에는 리미트 없이 막 한도 없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1시간 이내에는 끝내려고 해요. 나눔이 중요한 건 맞는데 나눔 때문에 진짜 해야 되는 연습을 못한 적이 많아서, 일단 어쨌든 연습 시간 확보를 하고 나눔은 일단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 외의 시간에 뭐 밥을 먹으러 일부러 같이 가자고 막 이렇게 한다거나 그 외의 시간에 어떻게든 만나려고 더 유도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나눔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나누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큐티를 해야 되는 건지, 저희는 일단 그냥 어떻게 일주일 동안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끝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해요, 이 질문은. 답변은 저희가 공부를 해와서 네? 하는 좋아요. 좋은데요. 네, 각자 그래서 답변을 준비해보죠. 이거를 좀 다음번에 한 번 더 출연하시죠. 이거는 좀 더 자기가 생각을 좀 해보고 와서 요거부터 시작할게요. 근데 제가 좀 약간 팁을 드리자면 정답은 없고 케바케라는 거예요. 케바케.
어떤 팀에게 동일하게 모든 팀들이 다 뭐 2시간 연습하면 1시간 나눔을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각 팀들마다 상황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교육부서 같은 경우에 그 전날이나 막 이렇게 모여서 먼저 연습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 순간에 모여가지고 아침에 한 30분 전에 갑자기 맞추고 들어가는 팀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나눔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요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오도록 하죠. 이게 사실은 그냥 좀 가볍게 하고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이쪽도 좀 너무 궁금하다고. 근데 이게 찬양팀 명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걸려 있잖아요. 요거에서부터 다음 번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와서 이렇게 같이 해보니까. 좀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어요? 근데 이런 자리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떠셨어요? 저는 그 교육국에 원래 한번 그 찬양 인도자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하자 막 이런 자리가 한두 번씩 났었는데 찬양 인도자들이 그 찬양 인도자들이 잘못 먹었어요? 찬양 인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대화를 나눌 만한 그런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소통의 장이 되지 않을까. 좋네요. 여기 초대해서 같이 얘기하겠다. 그래도 되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댓글에 달고 그러면 좋잖아요. 우리 생각지도 못해. 네 맘대로 하네. 네? 아니 말고. 채널 있으시잖아요. 저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K is Loved라고 많이 놀러와 주세요. 놀러 가면 되나요? 놀러 오고 구독 눌러야 되고. 네, 아무튼 다음 시간에 저희가 요거부터 시작해서 클립 관련된 여러 가지 더 유익한 이야기, 찬양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후모였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